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권세의 충돌, 제목은 권세의 충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룹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반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계속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19장으로 왔습니다. 18장 지난 27절까지 하고 이제 뛰어넘어서 19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27절 이후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와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오늘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 참 재밌죠? 권세의 충돌. 이 권세의 충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죠? 여기 말씀대로 하면 권한의 충돌입니다. 이 새 지금 개혁 개정 성경으로 하면 권한의 충돌이고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권세의 충돌입니다. 이 권세라는 그 헬라 용어가 그러니까 엑소수스티라는 언어인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권세, 그러니까 authority,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uthority입니다. 그리고 권한도 주어지고 또 권리 이런 것도 같이 섞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권세 충돌이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도 말씀 읽으면서 되겠지만 주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고백,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런 논쟁 아닌 논쟁의 그런 내용을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오늘 말씀이 또 지금 현재 세상의 그런 권력과 지금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갈등과 그런 스트러글링이 그대로 이 말씀으로 또 해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 1장부터 쭉 나간 걸 압니다.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여러 가지 나라의 상황 때문에 마음도 어렵고 참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떤 면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떠한 이전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 상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이 권세의 충돌,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또 빌라도가 갈등을 하고 예수님 변함없어요. 빌라도가 갈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빌라도와의 대화를 마치는데 여기서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꼭 뭐 남의 나라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희의 본향입니다. 저희가 원래 속했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단과 죄악의 유혹과 미혹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내 나라는 이 너희들이 얘기한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로케이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처음에 딱 그렇게 문을 띄우세요. 그러면서 증거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만약에 내 나라가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시간 안에 다스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벌써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나고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본인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빌라도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을 위해서 태어났고 왕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가 참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나랑 권력을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인가? 라는 식으로 해석될 거예요. 그런데 나랑 권력으로 싸워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지금 뒤에 군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자고 그래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세미나 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성경은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떠한 해석이죠? 성경은 하늘의 해석이에요. 영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이 땅의 것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얘기한 로케이션이나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예수님에게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놓아주고자 이제 얘를 씁니다. 여기서만 봐도 먼저 세상의 권세랑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자면 세상의 권세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완전하죠. 우리가 그걸 믿고 있죠. 세상의 권세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요즘 얘기로 하면 야망과 또한 여론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의 권세들은 역사적으로 생각해봐도 야망과 여론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론이라는 얘기는 요즘 쓰는 용어죠. 그렇죠? 모든 이 권세를 가졌던 그런 왕들이 다 이것으로 기반해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세와 권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진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도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정의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권세는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실도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 불완전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 반명해주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지. 눈에 보이게 해라. 증거를 내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또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18장 39절 4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또 빌라도가 선택한 거죠. 빌라도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 안에 갈등이 있고, 이 안에 이 빌라도 안에 갈등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선택하죠? 야망을 위해서, 여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진리가 이것일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어떤 걸 선택합니까? 자신의 야망과 여론과 두려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 여기 분명히 강도, 사람들이 다 강도인 줄 알아요.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 백성들은 이 6월절에 그 특별 사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법에 보면 이 6월절에 특별 사면해주는 결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의 왕인,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왕인 얘를 좀 놓아주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오늘 1절 말씀부터 들어와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래서 방금 전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여론이 일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1절 말씀 보면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해요. 이런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다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내가 이 일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여론과 그 자기 두려움 때문에 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하게 해요. 이 채찍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쉽게 얘기해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론이 원하는 것이 아마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첫 번째로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군중은 그렇습니다. 군중은 이렇게 막 데모하듯이 일어나면 뭔가 피를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되고 결론을 봐야지 그것이 끝이 나요. 사람 속성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왔을 때 이 군인들이 한 행동들 보면 참 인간의 그런 권세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2절 말씀에 군인들이 빌라도가 이제 채찍이라고 데려줍니다. 군인들한테.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시나무 가루를 엮고 머리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또 채찍질로 때립니다. 채찍이 이때 당시 어떤 채찍이냐면 우리도 들었듯이 채찍의 맨 끝에 이 짐승의 그 뼈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채찍질을 하면 채찍질해서 딱 감싸가지고 확 떼버리면 살점이 확 풀어나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채찍질형을 당하면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살아있겠습니까? 피도 많이 흘리고 죽죠. 또 그때는 또 지금처럼 뭐 페니실린이나 그런 게 없을 때 세균 감염돼서 죽어요. 그래서 채찍질형이 어쩌면 고통스럽고 되게 무서운 그런 그 형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군인들이 한 게 뭐냐면 먼저 이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를 죽이려고. 나무관으로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제목이 유대인 왕이잖아요. 과시안을 딱 쓰고 막 따귀를 때리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문이나 이런 거로 당할 때 다 굴복을 해요. 이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3일날 계엄령이 갑자기 내려졌을 때 제가 겁이 났어요. 저는 계엄령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지 않았지만 계엄령 가운데 있었던 세대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길거리 지나가면 시내에 나가면 군인들이 서 있고 또 늘 방송에 위협적인 방송 또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실제적으로 광주에서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군인들이 무서웠어요. 또 전쟁 날 것처럼 총 들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말 안 하고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린다는 표현은 좀 순화된 표현이고 패는 거죠. 패는 거 우리말로 하면 그냥 패버립니다. 패는 이유가 기죽이려고.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떠한 조건과 그 밖에서 뭘 했던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패버리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계속 패버리면 사람이 굴욕적으로 되고 굴복하게 되고 왜냐하면 육신의 그런 고통을 가하니까 육신의 고통 가할 뿐만 아니라 고통 플러스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사회에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서 이런 고문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문을 다 받으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받을 고문과 수치를 다 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빌라도가 정치인 빌라도가 딱 보이는 거죠. 야 이렇게 때려도 응수도 못하고 이렇게 조롱해도 과시간 쓰고 조롱해도 너희들처럼 왕이라고 그러고 이게 자색옷 입히고 나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 봐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이 사람 그러면서 풀어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몰골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힘이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군중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동자가 있습니다. 선동해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 하면서 사람들이 군중이 다 못 박아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도 보면 이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아주 술수 트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뒤에 숨은 트릭이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또 압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뒤에 어떠한 트릭이 숨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사형을 못 시켜요. 십자가형을 못 시켜요. 십자가형을 못 시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그 죽일 권한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스스로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명령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을 못 박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면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법의 조항을 들여대면서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거 아니고 강교한 그런 정치적인 술수지요. 자신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한. 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도피성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빌라도가. 성경을 보다 보면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살려주려고 예수님 편이네. 근데 왜 저렇게 정죄를 받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빌라도의 그런 정치적인 술수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를 감추고 어떻게든 자신이 피해 안 보고 자신의 준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그런 술수예요.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 정치의 기술이고 술수입니다. 죄예요, 죄. 다 이게. 예수님한테도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으로 또 압박을 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여기서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신의 법에 당연히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죽일 것인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로마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안 죽였을까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또 사복음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죽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직결 처형됐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직결 처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 로마법이 유대인들은 생사유탈의 권한이 없지만은 실제로 그 직결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 이때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유대법은 이런데 당신이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은 이러니까 우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 죄가 없다. 당신 판단 당신 판단이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못 박히시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리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우린 다 죄인이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우린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데 그 율법의 근거가 지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는 다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실제적인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냐면 그냥 우리가 성화나 그런 거 보듯이 수건으로 여기를 이제 중요한 우리의 부분을 둘러싸고 이렇게 달려서 이제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보면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는 그런 개념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뭔가 이쁘고 거룩하고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실제 십자가형은 뭐냐면 발가벗기는 거예요. 다. 싹 다 발가벗겨요. 발가벗기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놔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들 이제 로마 병사들이 고통을 좀 덜하게 한다고 죽으라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꽂아버리죠. 그래서 피가 물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를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만 이게 못 박혀 있는 그런 죄인은 어떤 사람은 좀 건장한 사람들은 한 10일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사람들. 목숨의 경각간에 있기 때문에 뭐 수치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다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그렇게 피가 말려서 피가 다 쏟아서 죽는 죽음이에요. 원래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다 그냥 벌거벗기 때문에 창피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 정치가들,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십자가에 수치를 줘야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세요. 누구랑 대치했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직무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막강한 권한 있는 사람들과 대치를 했어요. 대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도 틀린 말을 하지 않은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이 세상 그때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이 돌로 쳐 죽일 수 없고 쳐 죽인다면 자신에게 모든 돌이 다 날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죠. 많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으시고 그다음에 7,000명 먹으시고 그러는데 야 우리가 니네들이 우리 먹여줄 수 있냐?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 병도 고쳐주셨는데 야 니네들이 병 고칠 수 있냐?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고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단 못하고 유대 그 로마의 권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남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이 로마 권력에도 아무 능력이 없구나, 유대에서만 그렇게 했지 이 양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치를 당하면 그동안 이 예수님께 했던 행적들이 다 무효로 되겠구나. 굉장히 정치적인 고단수의 그런 서로의 논쟁이죠.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 말씀 봅시다. 8절부터 11절 그리고 27장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지금 빌라도가 이 8절 말씀에 자신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구속에 몰렸습니다.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압력도 부담스럽고 또 두려워요. 여론 때문에 두려워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 말들을 못 박지 않으면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고 어떠한 일이 당할지 몰라요.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이사에게로, 이 총독이잖아요. 로마 형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요. 인간적인 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이 빌라도가 두려워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는, 그러니까 유대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이제 도리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로마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라라고 얘기하면 모욕이 아니에요. 신성모욕이 죄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 얘기하는 건 군대 면제받은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는 그런 것보다 더 특별한, 왜냐하면 로마 왕제도 자신도 신이라고 그러고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이 문화권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가진 사람을 막 이렇게 칭송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로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내면적으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 보세요. 자신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긴 나더라고, 책임지지 말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구절 말씀에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톡해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 나 건들면 너 자손 대대로 너 망신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데를 듣겠습니까? 빌라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대답해 주실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하나님 아들에 얘기했고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람들로부터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지상 이 땅에서 권위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의 틀 안에서 그냥 두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해 보세요. 세상 권한에 내가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딱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다 변명하면서 뭐가 어땠고요 얘기하면 그게 변명으로 들리지 진실로 들립니까? 이게 인간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면 그냥 이 땅으로 가장 있는 게 가장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게 해결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인간 나라의 권세 가진 자가 이렇게 추궁하여 묻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 상황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빌라도로부터 다른 죄악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와 논쟁해 보세요. 빌라도 계속 지금까지 했던 행태가 지금 구속으로 몰렸는데 여기서 뭔 얘기를 더 했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속 말을 더 지어내고 그러겠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를,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위협을 합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위에 대한 권리의식이에요. 이거. 내가 네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걸 모르냐? 왜 얘기 안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상에도 그렇죠. 뭐 민주주의 법에서는 검사, 판사, 뭐 경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또 이번 통해서 보잖아요. 대통령제가 얼마나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뭐든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그런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자신의 권리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권리의식 바탕이 뭐냐면 야망, 다시 얘기하지만 야망, 여론, 두려움입니다. 야망, 여론, 두려움. 지금 보면 딱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 안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안에 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 서로 다른 지점이지만 다 하는 행동들이 다 야망, 여론, 두려움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진실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정치적인 결단이나 그런 건 진리랑 많이 멀어져 있어요. 거의 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진실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자신의 야망과 여론과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사정을 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정하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전혀 두려워하는 표정도 없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말을 물으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는 거죠. 너 죽고 사는 거 내게 달려있는 거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권한, 권리, 권세, authority.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권세가 없었으리라 라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가 내게 있는 지금 충독의 권한, 권세, 이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의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의
생사 여탈의 권한도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내가 쓰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단체의 장이니까 내가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크고 작은 모든 것도 그래요. 우리 집도 애들이 셋이지만 그 애들 셋에 대한 권세가 내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애들 크고 보니까 이게 권세 충돌이 있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어렸을 때 이 내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내 권세가 더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 권세 충돌이 있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얘도 하나님의 그냥 하나의 독립된 유닛이구나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권세를 내려놓고 섬김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선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위임받은 권한이고 권세인 거예요. 위임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권세가 없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권세가 영원합니까? 한 사람의 가진 왕권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왕은 없었어요. 영원한 왕은 없었어요. 한 나라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하나의 권세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의 권세인데 영원합니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영원합니까? 위치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금방 없어져요. 정말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제가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돼봤기 때문에 진짜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손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상속하죠. 뭐 상속이 제일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또 벌은 권리에 대해서 그만큼 권한에 대해서 물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요즘 세상에 이 뭐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으로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자기 거라고, 자신의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 맡기신 위임한 것인데,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권세에 대한 것은 뭐만 남냐면 책임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책임을 물어서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상급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 책임이라는 게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가 얼만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너의 것을 바치고 너의 것을 드렸는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는 그런 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을 줄지에 대한 그런, 얼마나 상을 받을지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빌라도처럼 세상의 권세자처럼 그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누린 자는 천국을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 피들어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듯이 천국을 못 가요. 돈 많은 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돈의 권세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인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살 동안 내가 유인받은 걸 내가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얘기가 이 세상의 권세, 누구나 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젊기 때문에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권세도 주어져요. 사업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그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일으킨 돈, 내가 버는 돈, 내가 어떻게 한다. 위임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지만 그 내 노력으로 다 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내 노력과 플러스 뭐예요? 운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듣는데, 박진영 씨 비유를 많이 듣는데, 박진영 씨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그랬어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다 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은 얼마 안 들어가고 다 운으로 다 이렇게 자기가 제와의 비도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하늘을 본대요.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몰랐을 때 감사해요. 하늘 보면서. 하늘 보면서 가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예요. 이 모든 권한과 내가 누리는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려야지 이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정치가들이 참 이게 화나기도 하고 불쌍해요. 자신의 권한이 다 없어지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하고 머리 쓰고 지금도 머리 쓰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책임이 상주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임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살인미수의 책임이 어떻게 하려고? 그건 너무 두려워요. 12월 3일날 계엄령이 선포된 걸 안 게 애들한테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계엄령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모르죠. 애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계엄령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역사를 공부했다면 좀 약간 이제 감이 왔겠지. 계엄군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줌으로 우리 아이들 소집해서 얘기했어요. 계엄이 옛날에 어땠다. 지금 어떻게 될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막 헬리콥터로 국회에 계엄이 내리더라고요. 너 몸조심해야 돼. 이제 서울 우리 딸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밖에 나가지 마. 특히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근대사적으로 학생들은 데모한 세력으로 간주해서 계엄군은 모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 전시기 때문에 죽여도 또 어디 끌고 와도 거기에 대한 책임 물을 권한이 없는 거야. 계엄 이 시대 때는. 나중에 다 단죄됐어. 그 사람. 다 감옥 갔어. 다 단죄돼. 그때 어디 나가지 마. 특히 저녁 때 나가지 마. 그리고 어디 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야외 활동, 밖에 활동 자제하고 집에 있고 웬만하면 어디 멀리 나가거나 시내, 특히 서울 나가지 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권세입니까? 이 세상 권리가 이래요. 세상 권세. 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내 권세예요. 이게 내 권세예요. 근데 이게 뭐 권세입니까? 그 권세가 잠시 유임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요. 권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에게, 대통령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으면 그 권세를 자기가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잠시 몇 년이 될지 몰라.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 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은퇴는 70까지인데 70까지 할지 그 전에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시작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헌신과 노력과 모든 걸 이곳에 넣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게 유임해 주실 정도 그때까지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내 특권으로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곳을 찾은 그런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게 내 권한이에요. 내게 주신 권세를, 내게 주신 권위를, 내게 주신 지금 어토리티를 이 땅에 있을 때 위임받은 권한으로 알고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올바르게 잘 사용할 때 그게 특권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에요. 달란트가 그거예요. 달란트를 돈이지만
돈을 잘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돈뿐만 아니라 나에게 준 권세, 권한 잘 사용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중요합니다. 권세는 뭐라고요? 내가 누리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세는 뭐라고요? 권세는 뭐예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우리 청년 두 분이 계신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장관이 될지 아니면 유명한 뭐 이 세상에 영향 끼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다. 작든 크든 그거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상황에 비추어서 잘 적용해 보세요.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 권한을 책임감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권한이 여러분들의 권리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자신이 경험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 큰 권한이 주어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담감으로 느껴야 돼요. 책임으로 느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 나온 빌라도 또 유대인 지도자들 다 보세요. 권한은 있지만 authority, 권리, 권세는 있지만 그 권세를 자기의 권리에 맞춰서 책임을 안 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서로의 이 권한을 책임처로 토스하는 걸 보세요. 결국은 그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 그 책임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 사도신경을 읊으면 뭐예요? 중간에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까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 어쩔 수 없이가 2000년 동안 지금 세대까지 빌라도의 이름을 까먹지 않는 그 저주로 됐습니다. 이 땅의 세대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해요. 그 풀네임을 넣어가지고. 권세가 많이 주어지면 이렇게 책임이 큰 거예요. 거기에 면피할 수 없어요. 그걸 면피할 수 없어요. 대통령 계엄령 내린 거 6시간 만에 없어졌죠. 아무도 이상 안 됐어요. 저희들 계엄령 내리자마자 아무도 위험사태 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됐어요. 근데 그 권한을 그렇게 사용한 거 대대로 기억될 겁니다. 왜냐면 40년 만에 이거 그 초기 시대 때 박정희나 이승만 시대 때는 정말 비상계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으로 계속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에요. 아마 대대로 기억될 겁니다. 역사 속으로 계속 한국에 있는 한. 우리나라만 기억합니까? 전 세계에 이 또한 그 표본이 됐어요. 하나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중에 주어지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권리로 누릴 걸 생각하는지 아니면 책임감으로 받아서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권세를 책임감으로 내가 사용할지. 그럼 특권이 돼서 나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나에게만 축복이 임합니까? 내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축복이 임하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적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렇다 생각하지만 권세 있을 때 오늘 말씀, 오늘의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이 현상 잘 기억하십시오. 저 일부러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오다가 이 말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알아서 벌써 1년 전부터 이거 준비했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권세 주어졌을 때 조심하십시오.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주어졌을 때 기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기도하셔야 돼요. 사용할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주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게 특권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의 축복을 언젠가 주시는데, 책임을 주실 때 그것을 내 권세를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받아들이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할까, 내게 주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진리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마다 훈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매일마다 말씀을 훈련되고 매일마다 내 마음을 올리고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런 권세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그 권세가 책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권세와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인생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면서 하나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권세가 이 땅에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권세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며 달란트 받은 자, 책임 받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사용하지 위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의 진리로 사용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권세를 인자합니다. 이 권세를 도와주시옵소서. 유임하신 주께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다스려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순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복음의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방식으로 온 세계에 영향을 주신 좋은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처럼 다음 세계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의 충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 상황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가 훈련받지 않는 자가,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자가 이런 권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보면서 내게 권세가 주어졌을 때, 내게 또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에 대해서 또한 잘 이제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상황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아닌 참된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온 세상이 볼 텐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